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있지 아니하시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세 가지를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땀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땀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고 애절하고 긴박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나 애절합니다. 너무나 긴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버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긴박성이 없는 거예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정도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땀을 흘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실 때에 바디메오의 마음에 정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나서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하리라. 오늘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주위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나 애절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난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 안 만나면 안 돼. 잠잠하라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잠잠하라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 소리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긴박성을 가지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수의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그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긴박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몸이 아파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픈 몸 오늘 이 시간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아픈 몸 오늘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아픈 몸 우리 주님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주 앞에 너 매달리겠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의 소리, 간절하고 애절하게 소리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지금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주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세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언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다른 어린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깜짝 놀라면서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여러분이 손잡고 있던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오로지 한 가지, 나도 모르게 안타깝고 나도 모르게 정말 마음이 움직이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할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한다 그러면 뭐 서로 이야기한다, 그게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흘러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오는 것을 우리 소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서로가 내 마음이 흘러가고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올 때 그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지금 뭐하고 있냐? 소통하게 되어졌다는 사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 열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아버지 앞에 흘러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지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해결받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정말로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너는 죽으리라. 너는 침상을 정리해라. 너는 유언을 해라. 너는 이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는 거면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히스기야는요, 기도할 때에 그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또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그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나 정말 주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긴박감을 가지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받을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왔다. 네 간절함이 뭔지를 내가 알겠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여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하여 주리라.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내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부인의 기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통하는 마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대속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바로 이 눈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눈물, 여러분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눈물이 나고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이 패역한 이 세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주리라, 내가 다시 한번 열방을 세워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머리에 사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와야 되면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눈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주옵시오.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살아간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십자가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은 살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죽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 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몸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다 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일에, 영혼 부령하는 일에 내가 한번 쓰임받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죽으려고 하는 기도를 우린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요즘에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예수 믿고 편한 자리, 예수 믿고 좋은 자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축복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리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엘리엘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받는 철저한 비참한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은혜의 절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죽으면 죽으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섞인다는 말입니다. 양다리 걸친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만물을 쫓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삶을 살아나가는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방해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듣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더 모여야 됩니다. 더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면, 여러분 땀을 흘리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기도하려면 우리는 모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TV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내가 뭔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요, 이 보이는 이 시간은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내가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 보이는 시간이 이렇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아무도 없는 시간, 정말로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 같지 않은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가질 때, 보이는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기도의 마중물을 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중물이 뭡니까? 옛날에 우리 펌프가 있었습니다. 이 펌프가 이 고무바퀴니 조금 낡으면 정말로 이게 쭉 물이 빠지지요. 그러면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를 팍 하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걸립니다. 그러면서 밑에서도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중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참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응? 그다음 또 어떨 때는 물이 쭉 빠져버려요. 마중물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다시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또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탁 걸리면 그때부터 팍 솟아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에 마중물을 부어서 안 되면 될 때까지, 정말 주인지 잘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응답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마중물을 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응답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반드시 100도에 끓게 되어 있어요. 물이 100도에 끓는 것을 우리 임계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다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99도까지 막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99도에 끌어오는 그때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합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금감을 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서 금을 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저히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넘겼는데, 이 금강을 넘겨받은 사람이 다음에 한 삽을 팍 뻗더니 그때부터 막 금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네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했다면 응답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며 기도해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너는 기도할 때 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라. 너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드려라. 너는 나와 같이 소통하자. 네 마음이 내게 흘러오게 하고 내 마음이 너에게 흘러가서 정말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길 원하는지 우리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누자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피 흘리면서 기도해라. 세상과 다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보리라.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의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